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은 원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랬어요. 길르앗은 우거하는데 요단 동쪽이고 그리고 북쪽이 있죠. 북쪽.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디셉은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그 아합 왕한테 말했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가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하게 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릿 시냇가도 지금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이렇게 됐어요. 엘리야는 왕을 피해서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럴 때 그가 시냇가에 가서 이 떡과 고기 그걸로 연명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까마귀들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런 일은 아마 처음이겠죠. 처음이고 그때 이후로도 없었고 그 전에도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에요. 까마귀가 사람을 먹여 살린다, 그것이죠. 까마귀가 입에다 떡과 고기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참, 우리 까마귀들이 어떻게 그것을 먹지 않고 참는가? 갖고 온 것들을 자기 입에다 넣고 참는. 그리고 떡은 그럼 어디서 구해올까? 무슨 과일이나 이런 건 되지만 떡 같은 거를 어디서 그 떡집에서 가서 구해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고기는 어디서 구해왔을까? 참 이게 신기한 일이죠. 또 한 번 아침에 오고 또 저녁에 왔다. 그러면 낮에는 안 갖고 와요. 모르고 어떤 까마귀가 낮에 물고 오면 그건 이상한 거야. 이것은 아침과 저녁에 뭐 시간 맞춰 와야지. 밤중쯤 막 물고 와갖고 주고 이러면 안 되는. 어떻게 까마귀들이 그렇게 아침 저녁에 어디서 떡을 가져오고 또 고기를 가져오냐. 또 하필 그것을 엘리야가 있는 곳에 엘리야가 있는 곳을 발견해야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침 저녁으로 글쎄 같은 장소에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온다. 그리고서는 한 마리, 혹시 까마귀면 특이한 까마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마리의 까마귀가 아니죠. 까마귀들이, 또 떡과 고기라는 게 한 까마귀가 어떻게 한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 까마귀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때 이거야말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새에게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가 가서 어디 가서 떡과 고기를 제주껏 그래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떡과 고기를 한 까마귀가 떡을 갖고 오고 한 까마귀가 고기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떡과 고기를 양쪽에 물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새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가 막 멀리 날아와서 이제 오직 엘리야에게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참, 이건 하나님만 정말 하시는 일이고, 이러한 새들, 피조물들은 특히 까마귀들이 하나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어요. 아마 그들도 먹고 싶었겠지만 절제, 까마귀의 그 절제, 먹고 싶지만 입에까지 와 있지만은 먹지 않고 갖다 주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싶을 때는 일단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고백하죠. 주님, 저는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게 보통 인간이에요. 인간이 보통 죄 짓는 스타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요. 그래 놓고서 연약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항상 이제 이런 식이고, 까마귀들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고 까마귀들은 참 이렇게 절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도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벌써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5년도 되고 3년도 되고 지금 정도는 이제 이 정도는 훈련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놓고 용서하옵소서 인간이 부족해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랄 때 이런 식의 스타일이었어요. 항상 신앙이. 그래서 이제 보면 그때 꼭 주일날 이제 공중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한 주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고 용서해 주십시오. 매주 똑같아. 근데 왜 우리는 밤낮 죄를 짓습니까? 죄를 안 지어야죠. 벌써 신앙생활 꽤 했으면 3년 이상 5년 정도 했으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랬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난 뒤에 회개하는 형식.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애당초요 참으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참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는 이 까마귀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까마귀들이 그걸 참으면서 가져왔구나. 더구나 그 입안에까지 와 있는데도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먹고. 우리 성령의 열매 중 뭐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이 좀 많이 그럴지도 모르겠어.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번 주도 뭐 뭘 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경건이 무너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좀 자주 들어요. 그럼 뭐 이렇게 자꾸 무너집니까 그게? 자기가 그렇게 애당초 경건을 지킬 마음이 사실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대체 그 안에 있는 성령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요? 주무셨나요? 성령님은. 성령의 소리가 절제를 배워야 돼요. 인내를.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이런 걸 볼 때 참 이런 새들도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볼 때 새만도 못한 사람이 돼서 되겠는가. 어떤 사람들 보면 이제 뭐 머리 잘 안 돌아오면 새대가리다 뭐 이런 사람 새대가리다 이렇게. 새도 근데 이렇게 순종을 잘해요. 제가 보기에 이 지상에서 가장 순종 안 하는 건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동물들은 하라는 그대로 합니다. 새들도 그 먹지 말고 갖다 주라 그러니까 어디서 떡과 고기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엘리야에게 뭐 지나는 사람한테 주고 그래 이런 것도 아니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는데 이런 까마귀도 이렇게 인내하며 절제하는데 뭐 우리는 뭐 조금만 뭐 계획 세웠다가도 금방 흩뜨고 하나님 뜻이 이거일 것 같은데도 자기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얼마나 변명합니까? 우리가 더 변해야 되겠어요. 지금쯤 더 변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렇게 먹고 살지만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는 아방한테 경고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러면 아방한테 경고할 때는 그 다음 대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왕한테 이제 이 땅에 가뭄이 든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하고 하나님이 일단 하라고 하는 대로 일단 왕에게 던져놓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 누가 이 엘리야를 도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한테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고 그리고 난 그 엘리야를 누가 도왔겠어요? 다 어쩌면 엘리야는 자기 생에 어떤 대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가장 나쁜 왕 앞에 자기가 이런 그럼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이 엘리야를 박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이런 까마귀 공급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순서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대책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놓고 일단 순종해 놓고 그 다음은 모른다 이거죠. 우리는 그 다음은 모른다. 제가 이전에 창세기 설명할 때도 했죠. 아브라함이 이사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사람 동네 사람이 물어봐서까지 이사를 가면 최소한 어디를 가느냐. 모른다 이거죠. 가족들 다 끌고 이사를 가는데 어디를 갈지 몰라. 약속한 땅. 원래 신앙이라는 건 원래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 순종해 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푸는 것입니다. 미리 그 풀려고 하면 이제 신앙에 타협을 하게 되고 도무지 그는 항상 자기를 못 벗어나게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보니까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다. 미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가 아니고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전할 때,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상황이 안 되더라도 도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아무런 경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뭐 일하고 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뭘 경험하겠어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 상황은 아니에요. 그럴 때 기뻐하는 쪽으로 딱 갈 때 그러면 그 상황이 움직이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쩌지를 못해. 하나님 뜻은 이건지 뻔히 알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그럼 난 이 상황에서 나는 이제 손해를 보거나 대안이 없어질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그 상황에 있으면 그 상황은 계속되는 거예요. 상황의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생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경험 못해요. 이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자기 그냥 상황 놓고 분석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럼 광신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건 광신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대안 없이 아합에게 얘기한 것이 광신으로 보입니까? 이 믿음이죠. 이걸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방식은 뭐냐면 무조건 일을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무조건 벌려놓고 그 다음을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조심해야 되죠. 무조건 벌린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무조건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실할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는 걸 알 때에는 그때는 대안 없어도 벌리는 거.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면 대안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열리죠. 일생 여러분 모험으로 살 것을 생각하세요. 너무 그러니까 합리주의, 너무 논리적, 이런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참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생에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냐? 그 뭐냐? 벌리는 거예요. 대안은 없다 그거죠.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앞날의 문제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쫓겨나면 또 쫓겨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뭐가 또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고 나니까 까마귀가 등장하는 것이죠. 까마귀가 그래서 나타나고, 아무도 이런 경험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하면 지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아무도 이 까마귀가 떡 주고 고기 줘서 먹고 산 사람,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이걸 경험했어요. 이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어째서 까마귀들이 자기를 이렇게 찾아와서 주고 갑니까? 그것도 때를 맞춰서 아침 저녁 그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더 좋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을 하면 또 결과.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다음 경험으로 나가는 거죠. 있는 자는 받아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험적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직은 뭐 직장이고 아니면 무슨 뭐 결혼이고 뭐 또 뭐도 뭐 앞날 문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뭐 그렇게 살지. 과감하게. 그래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이 교회 자체도 그거 아닙니까? 그냥 한 거잖아요. 그냥 대안 없이. 대안 없이 하는 거. 그래야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간증거리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세계에서 밤새 간증할 게 없고,
간증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대안 없이 주의 뜻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먹이시고 그리시네까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리시네까 왠지. 예.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도 그 이제 피해서 그래도 숨 쉬고 있는데 시내가 마르니라 7절에. 그 시내가 마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내가 마르면 그럼 뭐 먹지 못하는 거지 뭐예요. 왠지 말이죠. 다른 시내는 다 말라도 하나님이 지금 피하라고 한 그곳에는 그 그리시네가만큼은 특이한 어떤 시내가 돼서 좀 안 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계속 먹어줘야 되니까 다른 데는 다 말라도 지에서 피해서 지금 숨어 있는 중인데 시내가 그래도 좀 이 시내는 좀 마르지 않는 시내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이 시내가 마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계속 시내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다음 얘기를 우리는 과부 아들을 살리며 밀가루가 또 기름이 계속되는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을 뻔했다는 거예요. 생에 지금 많은 걸 경험해야 돼 엘리야는. 왜냐하면 그다음에 갈멜산 대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는 많은 걸 경험해야 돼. 한 시대랑 이스라엘 전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시내가에 물이 이제 계속 졸졸졸 흐르는 거 그것만 있다가는 그 다음 단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위 그래도 선지자인데 뭐 밤낮 까마귀만 상대하면 되겠습니까? 까마귀한테 얻어먹고 까마귀 자녀입니까? 밤낮 얻어먹게. 좀 그래도 그곳에서 좀 뭐 이렇게 그것도 물론 기적은 기적이지만 까마귀한테 밤낮 얻어먹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또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까마귀 입에서 나오는 거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내가 마르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옮기라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이때 시내는 마르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가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예 결정해 놨어요. 시내는 마르면 안 된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만약에 시내가 마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실족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공식주의 하나. 여러분 이런 거 다 외우세요. 공식. 아까 그 공식주의 뭐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일을 벌려야 하나님 함께함을 경험한다. 요거. 그래서 지금 상황은 도저히 안 되지만 딱 주님 원하는 쪽으로 그냥 방향을 틀어보면 거기서 길이 열리고 항상. 요거 공식이고 요것도 공식이에요. 이럴 때 자기가 어떤 걸 설정해 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이제 안 되면 내가 올해 중에 내가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올해 중에는 시집을 가야 된다. 뭐 장가를 가야 된다. 막 결정해 놓고 올해까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제 실족하고 뭐 어떤 재정 문제 때문에 올해 여기까지는 돈이 들어와야 되고 안 오면 실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껏했는데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한데 이 돈은 꼭 주셔야 되는데 요번 달까지 주셔야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설정해 놓고서 이제 안 오면 뭐냐 이거예요. 기도했는데 뭐냐 이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자기가 설정해 놓고는 자기가 실족해요. 이것도 두 번째 공식, 오늘에 나온 두 번째 공식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부터도 지난날을 생각하면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어 주셔야 합니다. 자기가 딱 정해놓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위한 무슨 선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뭐 장가를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생각에서.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선교 계획이 아무리 있어도 뭐 좀 늦추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 항상.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나 무슨 고시 문제나 무슨 시험 문제 뭐 여기까지 직장 뭐 배우자 뭐 자녀 문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고서는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고서 자기가 그래놓고 자기가 실족하는 것이죠.
우리 이전에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보면 뭐예요? 자기가 이번에 선교를 간다. 근데 돈이 없다. 그래 내가 선교를 가면 이제 돈이 다 후원금이 뭐 모금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뭐 반도 안 오고 그러니까 또 실족했.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 미숙한 판단으로 하나님을 강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생각할 때 가장 베스트. 이게 이제 신앙이죠. 이건 베스트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우리 인간은 그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내 원함대로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원했던 걸 어떤 기도를 해요. 그때 그것이 노로 응답될 때 오히려 크게 마음적으로 감사합니다. 당장은 것이 아프지만 선한 목자께서 내가 이걸 간절히 원했는데 이걸 노로 응답하셨다. 그건 왜 그러시는가?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신앙이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기도했다가 응답 없으면 늘 그 생각했어요. 선한 목자의 결정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크게 봐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일수록 감사의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 분명히 그것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한단 말이에요. 원래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게 기뻐할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선한 목자께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가장 좋기 때문에 허락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범사에 감사해요. 어린 신자일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 풀린 것에 감사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 잘 안 풀린 건 절대 감사하지 않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빨리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가장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데 안 좋은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의 문제, 앞날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집 재정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당장 사업이 실패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프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이런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가 마르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엘리야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신구약 전체 앞에서 몇 사람 안 되죠. 이런 경험하서 이제 과부의 알들을 살리는 경험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때 말이죠, 엘리야, 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 그 엘리야의 경우는 이렇게 걱정 같은 건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왜냐하면 까마귀들이 와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죽게 하실까, 이런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가뭄이 오게 하시는데 그 가뭄 때문에 자기도 죽는다. 그건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가뭄이 온다고 놓고선 그래서 가뭄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 좀 이상해요. 그럼 만약 자기가 죽으면 비는 누가 오게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8절도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오게 돼 있는 거거든. 내일 혹시 까마귀가 안 오면 어떡할까? 이런 등등. 여러분, 걱정이라는 건 시작하면 끝없어요. 걱정은 이 초전박살, 처음에 생기려고 할 때 딱 그만둬야 돼. 걱정하기 시작하면 꼬리를 물어요. 걱정은요. 걱정해보세요. 여러분 경험 없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걱정이 꼬리를 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걱정이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안 한다면 그런 건 걱정해야죠. 나는 왜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나가다 내가 과연 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직업을 갖건 어떤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그랬어요. 제가 산상수훈에서 얘기했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겐 약속한 적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살면서 그냥 경험하는 거. 이거는 어떤 공식이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나라 위하여 힘썼더니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까마귀에서부터 까마귀가 공개하다가 이제 사람이 공개하게 되죠. 바로 사르밧 과부의 공개가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르밧은 그 두로와 시돈 사이에 해안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에 과부에게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령은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머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문에 가서 과부를 만나서 10절에 물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이야 뭐 가져올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떡 한 조각도 가져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져올지 않고 이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거 볼 때 이 과부는 아마 신앙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뭐입니까? 자기의 진실로 자기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지금 주스러 다니는 건데 왜 주냐면 이걸 주워다가 나뭇가지 한 2개 정도 주워다가, 그러니까 뭐 양도 얼마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내셔도 그냥 없는, 진짜 제일 가난한 과부한테 보내. 뭘 공개를 합니까 이 광부가. 지금 가루 조금이랑 기름 좀 있어갖고 그거 한번 해먹고 지금 죽을 참이었어요. 막 지금 죽으려고 그랬대. 엘리야만 안 말렸으면 이제 마지막 음식 먹고 죽을 사람이라서 나뭇가지 어디 있나 불 좀 떼어보려고. 그러니까 나뭇가지도 없어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요거랑 요거 2개. 아무것도 없어. 참.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죽으려고 그런다. 이런 과부를 만났어요. 혹시 그 순간에 엘리야는 좀 답답해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런 데 보냈을까? 누구한테 얻어먹으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아마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14절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아. 언제 그런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좋아, 네가 이렇게 먹어.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 마음은 굉장히 뻔뻔한. 어떻게 그거 남았대는데 그거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굉장히 뻔뻔한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그래서 정말 떡 한 덩이 갖고서 먹고 난 다음에 만약에 기름에 가루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름이 만약에 생기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과부의 마지막 남은 힘으로 두드려 터지는 거죠. 이거 한 번 마지막 그것도 그걸 하나 그건데 그 자기가 냉큼 집어 먹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믿음이야. 이게 순전히 떡 1개 가져오라. 그거 마지막 그 자기 먹겠다는 거야. 참 대단하죠 이 믿음이. 그런데 또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그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 엘리야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다. 더구나 자기 혼자 먹고 죽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있잖아요. 연민의 대상이고 내가 이제 얘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큰 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애인데 나는 죽을 수 있지만 이 애한테 마지막 먹이려는 그것을 낯선 사람에게 준다. 제가 보기 이 여인에게는 좀 믿음이 있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나님의 그가 어떠한 선지자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날 먹었으나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마 최소한도 여기서 한 1, 2년 정도. 왜냐하면 그 나중에
18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될 때 특별히 엘리야가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간 것 같지 않다면 적어도 한 여기서 그저 한 2년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쭉 그들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방 과부에게 보내시는가? 물론 이제 이방 땅이니까 아무래도 아합으로부터 피신하기 좋은 것도 있겠고,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시청각 교육이에요. 예. 너희 중에는 이만한 믿음이 없다. 예. 나중에 우리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것을 응용하시잖아요.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4장 잠깐 볼까요? 4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저들을 이제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면서 쭉 얘기할 때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도 보내실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그들의 그 배척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책망하면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배교,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영광 받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까 두려워요. 그냥 놔두고 중국 교회를 사용하시거나 나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쓸 수 있어요. 내가 계속 미지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를 하나님 놔두고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용되지 않는 것, 참 그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가 사용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 과부 중에는 없어. 이 사르바 이쪽에 과부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는 아주 비참한 과부인데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 오히려 엘리야가 옴으로써 이제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기적을 이제 엘리야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 17절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24절까지 보면 이 과부의 아들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당장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이제 점점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럴 때 과부가 엘리야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내 죄를 생각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선지자와 같이 있으면서 어떤 비단에 있는 건 어둠일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자기의 그러한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는가. 좀 이것은 좀 특이한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아마 그런 내용이겠죠. 당신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내 아들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때 엘리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달라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서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네. 지금 이 과부는 무척 슬픈 거죠. 남편이 죽었는데 또 이제 그 아들이 죽어야 돼. 아주 가난한 가운데 있는데 또 아들이 죽어. 그럴 때 날 일조로 보내셔놓고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참 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어떤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들이 죽었다. 만약에 우리가 이때 엘리야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보통의 경우는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는 못할걸요. 그걸 받아들이지 보통의 경우.
이때 엘리야가 그 아이의 그 죽음을 보고 같이 울 수 있어요. 정말 과부로 불쌍한데 하나 있는 그 아들이 또 보니까 아들이 하나 같은데 그 아들이 또 이렇게 죽다니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과부가 그동안 자기를 공개했던 과부고 어쩌면 같이 울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같이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에 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라면 뭔가 할 것이다. 이걸 끝까지 안 읽어봐도 벌써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엘리야 정도 되면 뭔가 할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라면 뭔가 좀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시대는 요즘 어떠냐면 기독교에게 이걸 참 많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많이 함께 울어라. 전뭐 너희들도 이런 고통에 참여하여 함께 우는 쪽으로 막 기독교 방향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함께 우는 거 말고 좀 다름을 보여줘야 된다고. 다름. 우리가 이 절망과 어둠에 가득 찬 이 땅에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예요. 왜 우리는 엘리야라면 뭔가 할 것 같고 바울이라면 뭔가 그 유도고도 살리고 뭔가 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좀 그렇게 못한다고 애당초 단정짓느냐 이거죠.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소망의 빛과 소금이며 믿는 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되 그가 기도한 적 그렇게 되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말이죠. 우리는 이 절망과 어둠이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는 좀 뭔가 다른 해결책을 주는 걸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그냥 같이 우는 거 그거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런 남의 아픈 문제를 그냥 모른 척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알며 같이 운다. 거기까지 대충 요즘 서구에서 나오는 책들 보면 대충 그런 류의 글들이 많아요. 같이 울어주는 뭐 주님도 우셨다 뭐 같이 하나가 되고 뭐. 근데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없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소망 아닙니까? 저들은 절망이요, 우리는 소망 덩어리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좀 절망적인 것으로 좀 문제 해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절망 비슷한 걸로 우리는 문제 해결하지 말고 우리가 소망 덩어리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면 아들도 딸도 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어떤 신유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기도의 은사는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때로 우리 병 고치는 건요 신유만 고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고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크다고 그랬으니까,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픈 자리에서 기도해 낫게 하고 우리는 좀 이렇게 절망에서 어떤 소망, 희망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절망이면 그냥 절망이고 같이 울어준다. 그 마음도 좋아요. 그런 마음도 없으니까 문제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엘리야에게 딱 얘기했을 때 좀 뭔가 엘리야는 풀어줘야지. 그 엘리야지. 뭐 이것도 그냥 시컷 엘리야도 그때 함께 같이 크게 울다가 그 다음에 과부한테 쫓겨났다. 당신 때문에 아들 죽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게 말이 됩니까? 딱 살려야지. 이럴 때는 좀 이런 비슷한 것이 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좀 나는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소망, 희망, 이런 기쁨 덩어리가 좀 돼줘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 우리가 소망임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참 든든했어요. 모세가 있으니까. 전쟁이나 뭐도 모세가 있어주니까. 엘리야, 우리 나중에 이제 엘리사도 나오지만 그들이 있는 동안은 참 든든해요.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 국가에 있으면, 또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바울 시대의 그 초대교인들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바울이 있으니까. 이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로 내가 있으므로 한국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 한국 교회 지금 이렇게 쇠퇴하지만 내가 준비됐으므로, 그동안 내가 방황했고 내가 그동안 어두움에 있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사실 자고 있었고, 근데 이제 깨어있는 내가 있으므로 조국, 한국, 교회와 안심하라. 참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내가 있으므로 과연 안심하겠다. 박영덕 있으므로 한국교회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한국교회 말고 여러분은 안심하나요? 제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므로 직장의 회장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좀 이렇게 든든함을 가질까요? 여러분이 어떤 그 캠퍼스에 있으므로 캠퍼스에 여러분이 있는 한 그 캠퍼스는 소망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있으므로 안심하라. 한국교회와 안심하라.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있는 동안 한국교회 안심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주은혜 교회 안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중국으로 가면 중국이 정말 안심할 수 있고, 이런 당대의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도 가면 인도가 안심할 수 있고 말이죠. 소망이 있고 어떠한 경우든지 풀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바로 그러한 사람. 뭐 우리라고 꼭 되지 말라는 무슨 법이 있나요? 우리 성경에 너희들은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너희는 뭐 그냥 살지, 너희가 뭐가 되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바울은 누구고 엘리야는 누구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있는 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는 한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쳐가야 되는데요. 몇 가지만 그래도 좀,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좀 본문에서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분명히 7절에 보면 말랐어요. 시내가 말랐습니다. 근데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마르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데 어떤 때는 마르고 말이죠. 왜 우리는 왜 기름은 또 안 마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시냇가가 혹시 마르면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어느 순간엔 마르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어느 순간엔 마르지 않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좀 이런 면이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마르지 않을 걸 기대했는데 말라버린다든가. 그러면 정말 그러면 다 말르나 하면 또 이런 이적 같은 게 일어나서 마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신 그분은 시냇가도 마르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어떤 걸 하시고 어떤 건 또 왜 안 하시는지. 우리가 이게 딱 하나만 있으면 쉬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또 과부아들이 병들어 심히 위중하다가 죽는다. 좀 그냥 평범하게 좀 이 아들 그냥 있으면 안 돼. 보통 아들 잘 안 죽는데. 더구나 지금 엘리야가 방문 중이고 거기서 얻어먹고 있는데 좀 아들 오히려 나날이 건강해지더니 왕창 건강해졌다. 뭐 이렇게 위중하더니 죽었다. 이건 왜 꼭 이래야 됩니까? 또 그 순간에 그 여인의 그런 어떤 실망스러움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상처들 애당초 겪지 않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과부가 꼭 그런 상처를 남편 죽어서 그렇지 또 겪었는데 또 아들 죽어서 물론 회복될 때까지 물론 회복되니까 다행이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좀 이런 거 겪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좋은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양식, 그거는 이제 해결됐죠? 마르지 않으니까 병의 기름, 통의 기름. 그러면 먹기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은혜 베푼 것이 고작 이 땅에서 먹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은혜가 풍성하신 그분은 그 다음 단계,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저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참된 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과부에게 이렇게 그 선지자를 이렇게 잘 대했던, 하나님의 종을 잘 대했던 그 과부에게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고난과 또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참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힘들 때, 낙심될 때, 아마 뭐 다들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그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 생각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과 이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본인이 알고 있어요.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는 이런 고난과 우리 여러 형태의 아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하나님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그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당장의 상황보다 상황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하고 미루어 짐작하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걸 받아들여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선한 목자가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떨 것인가? 다시 힘을 내어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돼. 말할 수도 있고 마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저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바로 엘리야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에게는 이제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까마귀를 동원하시고 시냇물, 정말 가난한 과부, 웬만한 과부가 아니라 진짜 가난한 과부도 나타나게 하시고, 또 밀가루 통이 필요했고 기름통이 필요했죠. 그리고 아들의 죽음까지 필요했습니다. 결국 계속 준비되다가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는 다음 단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몽땅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가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음 주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이거 18장의 갈멜산 전투 예고편. 저는 이거 사실 천천히 하고 싶어요. 원래 한건 후다닥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요. 싸움 전투하는 게. 그래서 다음에 드디어 갈멜산 전투가 있는데, 사실 이 갈멜산 전투,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전투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이 아들을 살리는 경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요거 잘 생각하세요. 내가 그냥 어느 순간에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 딱 믿었다 해서 하나님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준비시키고 연단시킨 뒤에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단물만 좋아해서 되지 않아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될 만한 일과 괴로운 일과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다 연단 받은 후에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에요. 주께서 나를 그냥 가만 놔둬서 쓸모없이 만들기 좋습니까? 아니면 많은 훈련과 막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을 원하시죠? 네.
우리 주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것도 특공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오면 너 특공대 그렇게 됩니까? 그냥 보고 좀 등치 좀 있으면 특공대. 그래서 그냥 가만 놔뒀다 전쟁 나면 써먹는 게 아니에요. 특공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막 부단한 연습.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거칠 때야만이 특공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무 훈련도 없다가, 나 이제 주님 믿는다. 나 회개해서 깨끗해졌다. 나를 쓰십시오.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는 대로 보면 다윗 같은 것도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벌써 그는 사자라든가 곰과 충분한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러뜨릴지 그걸 다 배우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요셉도 총리 대신이 그냥 갑자기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총리 되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일만 그르치죠. 충분한 그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노예로서의 낮아짐과 그 역경. 감옥에서 그때 아주 엄중한 감옥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신들이 오잖아요. 장관급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면서 뭔가 주소들은 그 감옥에서 우두커니 뭐였겠습니까? 다들 이만 꼭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와서들 뭐 궁정 얘기하고 세상 돌아 그 장관들이 그런 얘기할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충분히 있은 뒤에 그 술 맡은 간원이 까먹어서 또 2년간 더 있었잖아요. 그 2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거기 다른 또 범죄한 장관들 왔을 거 아니에요. 또 골고루 여러 분야에 다 배운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시키는 거 없어요. 훈련 없는 일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늦게 예수님 믿는 사람 참 안타깝다 그랬지. 이제 젊을 때 막 방 타고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좋아요. 그래서 막 방에서 한 50대쯤 헌신해. 근데 배운 게 있어야지. 신구약 66권 중에 몇 권을 합니까? 영혼을 낚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대인관계를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공동체 생활을 아나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나요? 나는 뜨겁다 자기는 하겠다지만 그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놀다가 갑자기 제가 50대쯤 돼서 나 교수 되겠다. 마음이 뜨겁게 헌신돼갖고 교수 되겠다 하더라도 그냥 물리학 교수 되겠다. 그럼 됩니까 그게?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한 70세쯤 돼갖고 좀 늦은 거예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준비시키는 거야, 준비. 그래서 그가 이 죽은 자도 살리는 이거 이상의 더한 준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결국 이제 갈멜산 전투로 가는 거예요. 그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될 나는 지금 무슨 과정, 어떤 코스웍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요, 이건 이제 좀 약간 지혜인데요. 자기가 한번 자기가 이렇게 받은 훈련을 좀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받은 훈련은 하나님이 좀 나를 쓸 마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리고 자기가 받은 훈련 대충 보면 하나님 나를 특공대 전방위로 쓸지 나를 아니면 진짜 그냥 방위로 해서 공익요원으로 나를 쓸지 이런 걸 약간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살아온 방식을 보면 가만 뭐 자기는 뭐 특별히 훈련도 그냥 뭐 이건 내가 보기에 이거는 공익이에요. 너무 좀 공익을 비하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공익도 많은데 카투사 그건 카투사. 제 얘기하면 되겠죠. 벌써 자기가 받은 훈련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약간 우리가 지혜요. 하나님 어떤 훈련 나에게 시키고 있는가 쓰시려고. 쓰시려고. 저는 우리 학생운동의 간사들 참 내가 늘 우리 후배 간사들 만나면 너희들은 제일 좋은 훈련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어요. 뭐 전도사라면 차라리 그 교회라는 건 사람들이 알지만 간사라는 건 아무것도 몰라요. 학생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뭐 어디 뭐가 제대로 된 요즘 좀 낫지만 옛날에는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고 저도 이제는 집에서 그냥 혼자 일 보고 그랬어요.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적게 받는 건데 그나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냥 일만 또 주라고 하고 학생들이 힘들게 걸고. 근데 제가 보기에 그 훈련이야말로 아주 좋은 훈련이다. 정말 좋은 훈련이다. 누가 그런 훈련을 받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별로 훈련받지 않고 평범히 사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런 굴곡이 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볼륨이 있는 거예요. 좀 많은 사람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인생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많고 역경이 많고 이 역경이 많은 그 폭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범위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충 무슨 훈련 받았는지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쓸까를 그냥 판단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끝으로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 이건 언제 이 엘리야가 왜 이때 나타나냐는 말이죠. 엘리야가 아합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악한 왕, 우리 16장에서 그랬잖아요. 16장에서 30절 보면 그가 29절에 보면 22년 동안 이스라엘 길게도 다스리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주 이게 제일 아주 최고로 아주 그런 나쁜 왕이고 불순종하는 왕이었는데,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니까 가장 어려울 때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때에 맞춰서 엘리야를 준비시켰어요. 다윗 때 엘리야. 이거 좀 다윗 때 할 게 없어. 엘리야는 그냥 놀아야 돼. 다윗 때는 뭐 할 게 있어요, 엘리야가. 시를 지면 그냥 같이 앞에서 시나 짓든지 뭐 이렇게. 엘리야는 그때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합 시대에 엘리야, 이게 딱 어울리는 거예요. 아합이 강하거든요. 못된 쪽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 정말 능력 있는 신실한 종으로서의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도 일꾼을 보낼 때 시대에 맞춰 보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강한 일꾼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심히 타락한 시대고 곳곳에 어둠이 깔려 있다면, 우리의 여기서 질문은,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왜 우리를 지금 21세기 지금쯤, 왜 이때쯤 일꾼이 될 만큼 지금 어른이 되게 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왜 지금쯤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한 100년 전, 한 50년 전쯤에도 아니고, 그때 우리 신당이 좋을 때 그때도 아니고, 지금 가장 타락했고 세속화되어 있고 지금 소돔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고모라보다 더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에 나를 지금 이렇게 20대 30대 40대 나를 갖다 이렇게 지금 나와 이걸 타이밍을 맞추신 것은 그것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우연일 수 없어요. 내가 일꾼이라면 하나님 나를 믿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에, 이제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 엘리야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이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아주 어려울 때 아주 힘없는 선지자 보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시대가 타락되어 있고 할 일이 너무 많고, 더구나 한국 교회가 좀 퇴조하고 있고 청소년 절반 줄고 젊은이들 교회 떠나는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주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르겠구나. 남다른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내가 연약할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더욱 강한 훈련을 받고, PBS 못했어요, 카이타임 못했습니다, 이번에 피곤해서 전도에 못 나왔어요, 이런 얘기는 그만하세요. 휘어잡아야죠. 우리가 한 시대를 움직여야 되는데 연약한 얘기들 우리 입에서 안 나오도록. 시대가 지금 많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4천만 명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수많은 이단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 생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 나에게 맡긴 줄 알고 사사로운 문제를 내가 정리하고 주를 위하여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훈련받고 전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